3일 수요일 천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여자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영리함의 함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 순간의 판단으로 즉각적으로 행동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감각적으로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일견 앞서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그리고 또 앞서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런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과 달리 우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게 우직하게 삽니다. 보상이 더디 오고 결과가 오지 않아도 그저 오늘 해야 하는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이들은 항상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힘들어 보이고 또 피곤해도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길게 보면 머리를 이리저리 써가며 앞서 나가려고 한 사람들과 하찮은 자신의 자리에서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내디딘 자들이 결국 같은 선상에 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 시내에서 이런 상황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EBS에서 한 겁니다. 출근 시간에 택시 2대를 섭외해서 한 대는 신호를 마구 무시하고 과속을 하며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고 다른 한 대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자, 출근 시간대 한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한 차는 그냥 속도를 준수하고 달리고 결국 보니까 도착 시간 차이가 5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겐 이 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고작 5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속을 하고 그렇게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또 좋은 판단인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인생길은 이런 출퇴근길보다 복잡하고 어렵고 빡빡하죠. 이 인생길에서 요리조리 머리를 쓰고 손발을 움직이며 조금씩 앞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지에 각자 도착해 보면 정작 그들이 나보다 엄청 많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를 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머리를 쓰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영리함과 교활함은 그 방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기 위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머리 좋음이라는 선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리한 사람들은 과속을 해서 얻는 이익과 과속을 해서 얻는 불이익을 냉정히 계산합니다. 이렇게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과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묵묵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걸어가는 인생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은 마침내 알게 되지요. 이렇게 해봤자 별로 얻는 것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리한 사람들,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기보다 숲처럼 고요하고 산처럼 묵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영리함과 교활함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우리말 간교하다의 뜻은 간사하고 교활하다입니다. 간사함이란 사람의 성격이나 하는 짓이 거짓되고 바르지 않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짓을 꾀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교활함이란 성격이 올바르지 않고 꾀가 많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걸 같이 보면 이 간사함과 교활함은 사실상 같은 뜻을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나쁜 짓 하는데 머리 굴리는 것을 간교함, 교활함, 간사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간교함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룸입니다. 이 단어는 분명히 간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잠언에서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 이 단어의 뜻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영리하다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잡느니라. 자, 잠언에는 이 아룸이란 단어가 8번 나오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10번 나옵니다. 이 10번 중에 간사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2번이고 나머지 8번은 모두 잠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고 좋았습니다. 단지 이 피조물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악하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리함이라는 은사를 뱀에게 주셨는데 뱀이 그 영리함을 가지고 이것을 교활한 쪽으로 바꿔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게 되었죠. 계시록은 이 뱀을 사탄이라고 설명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은 사실 타고난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악용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승리하고 다른 이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그 머리를 사용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화이트 칼라 범죄를 일으키는 이들을 보십시오. 머리 나쁜 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공매도 범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이 길면 아무나 이해할 수 없죠. 자, 공매도의 목적은 현재 가격보다 나중에 재화 가격이 떨어질 것을 보고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격, 즉 회사의 투자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득을 보는 주식에 한 방법이죠. 이 주식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참 괴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이 공매도 방법을 사용해서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늘어났나 봅니다. 문제는 공매도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재화의 가치, 즉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있죠. 이런 공매도가 발각되면 큰 벌금을 물게 되지만 벌금을 무는 액수보다 그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범죄를 누가 과연 기획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도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시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이트 칼라 범죄를 보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제 그냥 범죄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것들 외에 정말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수한 범죄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범죄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스마트한 엘리트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항상 깔끔하게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정말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것이 화이트 칼라 범죄고 이것이 영리한 사람들이 그 영리함을 교활함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계 정치 지도자들 중에 머리가 나쁜 이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하는 일을 보면 시정잡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리함과 지혜로움이란 선물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이 세상이 이토록 어지러워진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조차도 하나님께서 영리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 영리함을 악용하여 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를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데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을 도모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것이죠. 영리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무식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간사하고 교활하기에 바쁘다면 그것은 오히려 받지 않은 것만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면서 간사하고 교활하게 굴어도 그것은 인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길을 벗어날 수 없기에 귀계, 즉 귀신의 책략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귀계를 써서라도, 그러니까 내 머리를 총동원해서라도 너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말겠다,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귀신의 짓거리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런 교활한 사람들, 간교한 사람들이 잠시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 앞으로 먼저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더 크고 더 영화로운 그곳,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영리함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이 교활함과 간사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십시오. 스스로를 똑똑하다 여기는 이들일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귀계에 빠져 남을 해롭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활함과 간사함으로 남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마치 뱀과 같은 이들이어서 남들의 발목을 물어서라도 자신보다 앞서 못 가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남을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파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마치 본문에 나온 이 뱀의 운명처럼 이들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묵묵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주목하며 가야 할 길을 오롯하게 가는 사람입니다. 영리함과 간사함은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인간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리함이라는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주님께 예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진실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지혜롭고 영리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되며 가장 이익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자이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영리함을 받았다면 그 영리함이 간사함이나 교활함으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자꾸만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이것저것 머리를 굴려가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저쪽보다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런 계획을 시행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런 악에 빠져서 뱀의 운명처럼 주님의 사람들에게 머리를 밟히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내가 받은 달란트를 진실로 선용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원근각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한 주의 중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붙들어 매어 내 삶이 항상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고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또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 100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이 수험 시간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사 내려주사 앞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머리를 굴려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적은 언제입니까? 다른 이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머리를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성품 혹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